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에스라서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네?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첫 번째로 뭐였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역사가 시작된다.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태어난 자에게만 역사가 있는 거고. 남의 역사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세계사를 배우고 뭐 중세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적용되게 하기 위함이지 내게 적용됨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역사서는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뭘 하는 거예요? 광야? 우린 자꾸 출애굽을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이 아니라 출광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전의 회복이고 성벽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나는 저는요 예수 믿으면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을 우리 다음 달이면요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에 내게 어떤 행복? 제가 오늘 여기에 보는 7가지의 성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경험할 때요 행복이 오게 돼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이거를 체험하게 될 때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를 체험할 때.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우리 지금 뭐를 지내고 있다고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하면은요 근신 그리고 금식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올가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잖아요. 왜 금식하냐? 무엇 때문에 금식하냐? 성경은요 2가지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애통의 금식 있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가 무슨 금식을 하고 있느냐? 애통의 금식이냐?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를 잘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내 자식까지 삶아 먹었다면 당연히 금식해야죠. 자식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픔. 근데도요 난 평안하다. 내가 지금 우루샬롬 내가 지금 샬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평안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질병 걸려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나는 폼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그 금식을 통해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금식은. 그 하나님 앞에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시면 죽이고 나 살리려면은요 이 환경 바꿔주셔야 됩니다라고 이게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밥 안 먹어. 2번째
나 아파서 학교 안 가. 이거잖아요. 이거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가까이 오라는 신호구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하여 오늘 우리는요, 7가지의 하나님의 성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무너졌다면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4번의 이스라엘은요, 4번의 금식이 있다니까요. 4월, 5월, 7월, 9월. 4월의 금식,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루샬롬,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5월, 샬롬만 잃어버려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7월은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금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내가 너무 빈핍해서 뭐까지? 자식까지 쌀만 먹었다니까요. 여기까지 갔다면 우리 당연히 금식해야죠. 근데 저는요, 금식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환경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너 금식하라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자리에 있는데도 반대로 종교인 돼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2017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종교인이 뭐예요? 남 따라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남이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려고 하고, 남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막 열게. 근데 어느 순간 딱 그거 끝이고 기도시킬 때도 있잖아요.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근데 나는 지금 깊은 기도 중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 읽어야지. 예를 들어 그게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 읽어야지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신앙인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에스라서 5장을 읽을 때 이전에 설교를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서가 아니라 이전에 선 지식 갖고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제가 한번 하나 더 세연아, 성경은 무오한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게 무오야. 천주교는요, 성경 무오설이 아니라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꾸 성경이 오류가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대신 사람은 오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만 해도 몇 번이라고요? 25번이 있어요. 개역판, 개역개정판, 근데 개역판하고 개역개정판도 단어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오류 있는 거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어떤 사람은 개역 성경만이, 어떤 사람들의 심지어는요, 히브리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히브리어 성경만이. 저는 중요한 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니 시편 29편에 얘기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문자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떡상을 소유한 자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는지 알아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자, 오늘 이 7가지 선물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소유하여 슬픔의 신앙이니 기쁨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쫙 깨달아져 보세요. 이때 오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죠. 에스라서 5장 6절로 6장 5절까지 읽을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라서 5장 6절.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추본이 이러하니라.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지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우리 여쭈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하는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수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그 문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불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요 육체를 갖지 못한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짐승은요 그럼 짐승은요 반대로 천사와 반대로 그들은 육은 갖고 있지만 영을 갖지 못한 존재죠. 저는요 아무리 개가 이뻐도요 사람과 견줄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가끔 동물 보호론자들 보면요 짐승과 사람은 동일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죠.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로요?
흙으로, 아담아,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첫 번째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이지.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와 흙,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영으로만 살려고 그래. 참 육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바보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영이 없는 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진실이죠. 저는요, 오늘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땅에 속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을 갖고 있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로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법. 이 땅의 법. 저는요, 사람들이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목사님들 중에 사주팔자니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주, 팔자, 혹은 또 뭐가 있죠? 관상, 수상, 뭐 여러 가지들. 사주가 뭐예요? 4개 기둥이에요. 년, 월, 일, 시. 이걸 통해서 팔자가 나와요. 운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숙명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아마 세연전에는 타로점 뭐 이런 거 안 봤지? 팔자 봤나? 본 적 있어? 없어? 진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번 보여요. 내 팔자가 좋아요? 사람들이요. 이 땅의 임금, 땅의 권세를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땅의 법칙. 우리는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뭐든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요, 사망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가난하다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법칙보다 위에 있는, 땅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늘의 법. 저는 이걸 우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우위의 법이 역사하면은요, 지금 헌법에 의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탄핵을 당하잖아요. 대통령령으로는요, 절대 탄핵당할 수 없고, 법률로는요, 탄핵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의 법, 제일 높은 법, 뭐? 헌법에 의해서 그는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땅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고요. 말씀의 법이에요. 이 법이 역사하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5병 2여 한 사람이 먹을 떡과 고기가 어떻게 되더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역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어떻더라고요? 물을 밟아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 말해요? 아니에요. 바람을 향해 명하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파도를 일으키던 존재가 사라져버리니 파도를 잔잔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우위의 법을 아는, 전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땅의 법에만 매여있는 자들이야. 그럼 이 우위의 법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천사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말이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뭐하다고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냐?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심어도 소출이 없고, 많이 벌어도 뭐가 같다고? 뚫어진 전대처럼, 뚫어진 주머니처럼 다 새나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어때요? 기쁨이 없죠. 이럴 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풍성과는 정반대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을 해요. 재건 다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나귀 타고 오실 예수를 영접하라.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쭉. 그러면 너희의 애통의 금식이 바뀌어질 거다. 그리고 너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요, 그 중에 뭐가 생각나요? 박인하 집사님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뭐가 마음에 내게 이것이 역사했으면 아연재민은 8가지 중에 이것이 내게 역사했으면 하는 거 있어요? 세윤재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역사가 뜨거워요. 큰 산, 내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길 바라요. 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제가 뭐랄까, 이 기독교에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보혈을 강조할 때가 있었고요. 금식을 강조할 때가 있었고요. 기도를 강조할 때가 있었고요. 신유를 강조할 때가 있었고요. 신유의 역사가. 그 다음에 예언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예언의 강조에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답이 뭐냐? 제가 한 5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사역을 한 4년, 5년 멈추고 최전 목사에게 넘겼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신유를 얘기할 때 뭐였는지 제가 처음에 성경할 때 내가 너를 병 고치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신유를 끄쳤던 적이 있어요. 그의 예언 사교를 갔을 때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리 네가 예언해봐라.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예언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멸망당할 거다. 망할 거다. 근데 그들이 뭐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니 안 망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두고 예언합니다. 뭐라고 해요? 레위 저주받을 자였잖아요. 근데 저주받아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도리어 위대한 제사장 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예언자를 예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누가 되느냐,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복 받을 만한 자가 되느냐. 아무리 영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다고요? 남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하면 뭐 할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 말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만하지만 네가 들어온다. 축복해라. 근데 축복해서 그가 받을 만하면 그가 받을 거고 받지 못할 만하면 누구한테 온다? 자기한테 온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혹시라도 그가 받을 만하면 그에게 가지만 그가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신에게 돌아오면 돼. 뭐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뒤부터 지성소 사역을 얘기를 했어요. 존재가 돼야죠. 복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그걸 넘어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통로를 여는 자가 돼야지. 아무리 큰 사람 무너질지어다 외치면 뭐 할 거야? 그걸 외쳐서 역사가 나타날 만한 자가 되어져야 큰 산이 평지로 처리될 수 있는 거지. 흉내내는 자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그거를 흉내냈던 그 제사장의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치면은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그걸 흉내냈던 자는 네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뒤지게 귀신한테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얼굴이 상했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흉내내는 자를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성전을 다시 건축이 중단됐던 자들이 있다면요, 다시 성전 건축에 힘쏟아서 기도하시고 스가랴서를 통해 주님은요 이렇게 건축하는 자들에게 힘을 줘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보면은요 서편 총독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야 누가 너희 보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 이전에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고 명했잖아요. 근데 누가 너희 보고 이거 건축하라고 했냐? 이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들이 건축할 수 있었던 건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땅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요. 땅의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겨요. 누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건축했죠. 그러면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11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천지. 임금은요 땅의 임금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집사, 장로, 목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전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바랍니다. 이 존재를 알게 될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럼 대체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대체 뭡니까? 그 성전이 뭐예요? 구약에는요 제단이라고 나와요. 제단.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이삭도 제단을 쌓고, 누구도? 야곱도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성막으로 바뀌어지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되네. 오늘 하나님 사단이 많이 방해하나 보지. 오늘 계속 어려움을 주네. 키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 올라가도 돼요.
뭐가 그래? 조금 쳤다. 아, 됐어. 와. 아, 이거 별로 차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차이 안 나네. 거인이다. 우리는 재단 혹은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들 같은 시옷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돼요. 이 성전은요 신약 시대로 옮겨보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래서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땠냐면요 뜰을 번제단 그죠? 뜰에는요 두 개의 성물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이 번제단에는요 꼭 죽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 그 양의 죽음과 그 피가 흘림을 통해 뭐가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곳이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번제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나는 예수 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죄 사함을 알게 될 때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노연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들도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이 하는 일은요, 물로 씻어 거듭나게 하네요. 물로 씻어 신선케 됨이 있었어요. 정말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나를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다면요, 이걸 통해 우리는요 거듭남이 있어져요. 그래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남. 이때 우리는요 죄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자들은 죄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지만요 이걸 넘어서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천국. 어떤 사람 죄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저는 오늘도 이 천국을 자꾸 죄가 처리되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곳이라고 그러면은요 이 천국은요 죽을 때까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오늘 또 한 번 말해요. 거듭나십시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되어져야 천국은 나와 분명한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뜰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막을 재건하지 않아도 이 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과 뭐고요? 돌을 세우고 나무를 얹어 뭘 만들라?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성전이 잘못하면요, 외형?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드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 지금 이게 교회가 되려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늘 아싸 또 와야지, 빨리빨리. 멀리 들어가지 말고 요 옆에 앉았다가. 괜찮다. 지금 우리 분당 지금 그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물인 우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아니죠. 겉에다 교회라고 써놨지만 우리는요, 가끔 가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건물 중요해요. 저는요,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건물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것들이 지금 다 건축되어졌는데, 이때 참 하나님은 절묘하게 지금 외형이 다 만들어졌을 때 누가 왔다고요? 서편 총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편 총독이 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것을 건축한 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하려고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군사들 쫙 말하고 오면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주저앉은 자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건축한 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이 서편 총독을 보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올게 한 목적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들의 힘으로는요, 성소에 지금 비어있잖아요. 성소에 이 세 개의 뭐를 만들 수가 없다? 성소에 뭘 만들 수 없고 성물을 이들이 만들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성물은 어디가 있다? 본문에 보니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겨 바벨론 신당에 그 창고 속에 깊이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뭘 생각하냐면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뭘 얘기하는지 이 땅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 이 땅에 숨겨져 있는 성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의 조석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서편 총독이 와서 자기 왕에게 보내잖아요. 왔더니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페르시아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란에서 저 끝은 이집트까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지금 미국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나라. 지금은 컴퓨터로 다 이게 돼 있지만 그 당시는 그곳에서 올라오는 장계가 얼마나 많고 내려보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디서 찾아내요? 앙메다에서 발견케 하죠. 이 발견케 함이 하나님의 은혜죠. 뭐 때문에? 성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성소 안에 세 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떡상이죠. 둘째가 뭐라고요? 등대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향단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속죄 사역.
두 번째 성수의 사역은요, 누구의 사역이냐면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성경이 무엇하냐? 주영자면은 성경이 무엇하다고 생각해? 그럼 그 성경이 뭐지? 기록된 성경?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 아까도 봤지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도 다르다니까. 25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 문자주의에 자꾸 머무는 자들이 있어요. 시편.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질 때,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내게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것은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내게 적용되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튀어 올라올 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령으로 사는 자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로 바꿔나가요. 믿음은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의 떡을 소유한 자들이 죽어라. 이 떡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오는 자들?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근데 저는요, 여기만 머무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7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곳이 등대예요. 등대 하면 뭐예요? 정금에 빛이 나죠. 불 밝혀짐이죠.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내가 어디에? 그 기름에 심지가 적셔지게 될 때, 심지는요 육체를 상징합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육체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육체에 성령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 심지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게 될 때 이 땅에 불 밝히는 존재가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덕 세우기 위함이다. 덕이 뭐예요? 원어적으로 하면요 세우는 자예요.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세울 수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죠. 향단. 향단은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 얘기는요 기도, 능력의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이 삼겹줄이 있게 될 때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돼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 하나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에 매이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애굽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홍해가까지 왔을지도 애굽이에요. 어떤 사람은 광야만 돌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 430년, 광야는 40년 거기만 매여서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나를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명령했단 말이에요. 저는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자들도 되죠. 여섯 번째는요 법궤예요. 이거는 뭐를 통해서 들어갈 때? 뭐를 통해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만들까요? 자, 신분을 한번 잘 보자고요. 뜰에 있는 자들의 신분이 뭐죠?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은요
절대로 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뭐를 가질 때? 성물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니 뭘 들고요?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냥이 아니에요. 향단은 그래서 지성수의 성물이 되기도 하고 성수의 성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갖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갖고 들어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법궤가 보이죠. 법궤, 옳고 그름.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놀러 갔다면요, 놀러 갔다 어디로 이러면은요, 너무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또 뭐가 옳으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서는요, 대신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때는요, 옳고 그름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지. 근데 어서 사람들 보면은 이걸 착각해. 그죠? 그래서 항상 지적질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적질하는 사람, 저 예전에, 지금도 조금 있는데, 그냥 냅둬도 돼. 그죠? 빨간 볼펜을 쓰든 파란 볼펜을 쓰든 뭐로 하든, 그죠? 냅두면 돼.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옳음이 뭔지 그름이 뭔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죠. 진짜 정말 인생에 의미가 뭔지를 진짜 옳음 속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의 정신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성수의 다가 아니죠. 그 위에 뭐요? 시은좌, 은혜로 덮어줘. 가진 자만이 덮을 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지성소 사역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덮어주는 자 되고 있어요? 옳고 그름 있어요? 기도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세연이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나 집사님은 몇 가지? 노주미 집사 몇 개? 7가지 다 있죠? 근데 문제는요, 늙은 성전이 되면 안 돼요. 또 이제는 이거를 건축을 다 했다가 잃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다시 오늘 예수 피가 한번 돌아보네. 나이가 한번 다 본인들 한번 돌아보네. 지금 내게 있는 예수 피가 붉은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말랐어요? 아니면 오늘도 검고 마른, 이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피가 붉고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액체가 돼서 흘러내려야 돼요. 이 신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자들은요, 예전에 예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음 울고 먹는 자들이 있어요. 그 피 벌써 말릴 대로 말라졌는데 오늘 그 예수 피가 내게 흘러야 돼요. 말씀의 떡, 그거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 곱하기 셋대로 쓸고. 등대는 있는데 심지는 있는데 기름이 마른 줄도 모른다면요, 내가 타는 거예요. 내 심지가 타면은요, 끓음만 내요. 냄새만 나요. 오늘 예배를 듣는데 신선함이 있어요? 예수의 물, 생수가 흐르고
그걸 통해서 이젠 안 해도 돼. 이제 다 봤어. 신선함. 만약에 이 신선함이 없다면 지금 내 성전은 다시 재건된 꽃들이에요. 예. 하나님과 다시 만나면 하나님 원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갈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의 속죄, 희생,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 성수에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넘어 지성소입니다. 전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 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저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죠. 말을 마칠게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 얘기는요, 땅의 법칙에도 하늘의 법칙에도 땅의 법칙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땅으로만 살면 땅의 법에만 머물러 있는데 하늘의 법으로 전 땅을 다스리며 살 때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진다고 보여요. 우리의 관상이 바뀌어진다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끌고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결코 쉽다고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법궤를 맸잖아요. 그 무거워. 물속에 발을 밟으면 물이 밟힌다고요? 물은 밟을 수 있는 게 아님을 다 알잖아요. 경험으로. 이게 땅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밟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밟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해 나갈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 그분의 때예요. 그분이. 어떤 때 늦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 빨리 즉각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죽이면 누구 손에? 전 그거 하나 믿어요. 죽지 않고 전쟁해보세요. 재미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든 게임에서 안 죽어. 그럼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생 재밌는 게임으로서 한번 이후에 어떻게 그런 역사할까 기대하면서 좀 한번 살아보세요. 현실 외워서 살지 마세요. 오늘을 통해 한번 내일을 기대하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소유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